혹시 KBS2에서 했던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효원이나 에스더나 한결이는 모를 겁니다. 꽤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책까지 이제 나와서 팔릴 정도로. 옛날에 이제 좀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들은 다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이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사랑은 빈칸이 네모다. 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치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처럼 제가 조금 설교 제목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빈칸 안에 있는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이 사랑은 과연 뭘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사랑은 네모다 딱 보셨을 때 무슨 생각 드셨어요? 아마 노래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젊은 층에 속한다 그러면 이제 가수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 내가 드라마를 좀 좋아한다 그러면 사랑은 드라마 다 안 보시죠?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가 생각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게 생각나셨을 거라고 저는 믿냐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말씀이 생각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들 이거 생각나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구조로 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구조로 보는 것이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구조로 보면은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조를 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12장부터 14장까지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조로 보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13장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장과 14장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마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은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 신유의 은사, 방언, 예언, 방언 통변하는 것,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은사를 건너뛰어서 14장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은사, 12장에서도 은사, 14장에서도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도 좀 종종 말하는 건데요. 앞과 뒤가 같은 것을 이루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고 이야기하는 기법이 있다고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 오늘 우리가 볼 13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어떠한 은사가 아니라 어떤 현란하고 화려하고 어떤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랑을 되게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영분별 방언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야 라고 이해했었고 사랑이라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텐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단어를 한 가지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사가 혹시 헬라어로 뭔지 아실까요?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 사람 되게 카리스마 있어 이런 말 옛날에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이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이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갖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막 기도하면 막 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더라고요. 저는 막 성경 한 번 보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 다 외우고 싶고 막 다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런 지휘와 지식의 은사가 제게는 없더라고요. 어떤 뭐 영분별 잘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막 분별이 잘 되는 것 같은지 아닌지.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은사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랑이 만약에 은사라면요, 사랑이 은사라면 이렇게 핑계댈 수 있겠죠. 내가 사랑이라는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내게 예수의 구원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이 은사라면, 그리고 내가 그 은사라는 은사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핑계댈 수 있겠구나, 변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 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12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큰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큰 은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은사가 당연히 저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여기서 말하는 큰 은사들은 14장에서 이어지는 예언과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31절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좀 보고 싶은데요, 내가 또한 어떤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자연스럽게 13장에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예언과 방언을 사모해라, 1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게 바로 13장에서 연결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넘어선 차원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사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보다 더 큰 사랑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힘은 참 위대하죠.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요. 매운 거 뭐 이런 걸 못 먹는데 저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떡볶이, 마라탕 이런 걸 좋아해요. 뭐 먹을래 하면은 제가 원하는 답은 치킨, 피자, 햄버거거든요. 저희 땐 그게 짱이었으니까요. 근데 떡볶이요, 마라탕이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못 먹는다고요? 저는 매운 거를 못 먹어요. 그걸 왜 돈 주고 사 먹는지 모르겠어요. 왜 돈 주고 고통을 사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좋아하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같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 먹는 게 저한테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습니다. 그냥 그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힘이 참 또 위대합니다. 30분 1시간, 30분 이 정도 조금 보는데도 그 30분을 보기 위해서 왕복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기꺼이 가잖아요. 다들 해보셨죠? 연애 초반 때? 네, 다들 가시잖아요. 그 얼마 못 보는 것을 알매도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 수고를, 그 노력을, 그 힘든 일을 하셔서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참 사랑의 힘이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의 사랑의 힘은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부모님들이 가지신 사랑의 힘은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랑을 그렇게 계속 강조해서 13장 전체에서 사랑을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놀라운 방언을 한다 해도, 예언과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제하는 덕을 쌓아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은 뭐 하는 걸까? 도대체 이 사랑은 뭘 해줘야 하는 걸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뭔가 하는 것, 뭔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보시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뭐 온유하고. 그러나 뭐가 더 많이 나와 있죠? 뭐 하지 않는 것, 뭐 하지 않는 것.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해서 뭘 하는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건데요. 쉽게 예를 들면 저는 이기적인 걸 좀 안 좋아하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주고 뭐 저에게 뭐 선물을 주고 막 사랑한다고 말해줘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은 항상 나를 향해 늘 이기적이라면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그렇게 느끼지 못하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알매도 그 사람이 내가 그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랑받는다는 것을, 존중받는다는 것을 아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주는 것에 앞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것을 조심하고 배려하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배려해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와 같이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좀 여쭤봤습니다. 둘은 정말 안 맞으세요. 안 맞으셔도 어쩜 이렇게 안 맞으실 수 있나 싶어요.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만 얘기하길 바라실 텐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정말 안 맞으세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대답하지 말고 그냥 듣고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줘.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야?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야? 말하지 마.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정말 둘 다 동시에 그렇게 안 맞으시는 두 분이 둘이 동시에 사랑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래 이거다 하고 바로 컴퓨터에 가서 설교 때 이걸 써야지 하고 했었는데, 사랑은 맞습니다.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도 해야 되고 뭐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의 핵심은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우리가 느끼는 게 어쩌면 똑같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하지 않은 것, 이기적이지 않은 것, 화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뭐뭐 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 개의 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기도 했고요. 재정도 꽤 있었어요.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많았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산도 많았지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 교회에,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 바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은 뭐뭐 하지 않는 거야. 제가 설교 초반부에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은 있지만 저는 구조를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와 대칭되는 마지막 뭐가 나오죠? 15장에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넘어서 두 번째 뭐가 나오죠? 가정 안에서의 남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대칭되는 게 교회 안에서의 남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자유함입니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짝을 이루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짝을 이루고 가운데 있는 자유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먹을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내가 사도이지만 하지 않는다. 내가 자유이지만 내가 노예처럼 그렇게 묶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운데에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25절.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다 맞는 이야기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고린도전서 오늘 9장 25절의 이 절제라는 단어로 고린도전서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이미 절제하신 것이에요. 부활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은 절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남녀는 공동체를 위해 절제할 줄 알아야 해요. 자유함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안의 핵심은 절제함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는 절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 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절제가 뭔가요, 여러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무능이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사랑과 절제는 다른 단어이지만 참 비슷하고 어쩌면 하나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랑과 절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다음에 나오는 이 네모칸을 절제다라고 채우고 싶습니다. 사랑과 절제,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사랑, 절제. 과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거 뭐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독립적이지만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맛을 내지만 그것은 절대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고, 희락은 있는데 온유가 없고, 화평은 있는데 양선이 없고,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지만 또 하나가 아닌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절제로 끝납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나, 내가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지식 전달만 하는 어떤 구조를 나열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원어는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들만 하면은 쉬울 텐데, 설교는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어진 말씀을 제 삶에서 먼저 살아내고 살아낸 것을 여러분께 나누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밖에서 얻은 그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마음, 그 쓰레기들을 집 안으로 들여오지 말자라는 이 말씀이 너무 다 알죠. 너무 상식이죠. 근데 너무 이 상식적인 행동을 제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나의 가족, 내가 가장 아껴야 할 나의 가족, 내가 가장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나의 가족에게 왜 나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왜 나는 조금이라도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이기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왜 나는 내가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우리 가정 안에서 하고 있는 걸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너무 어려웠어요. 또 내가 밖에서 힘들다고 집에 와서 힘든 티 내고 이 영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갈까봐 너무 걱정이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갈까봐 막 걱정이 되고, 사랑은 절제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절제하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하고는 있지 않는지,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랑대로 하고는 있진 않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정말 그들을 향해 배려하고 존중하고 절제하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문제 하나 낸다고 했었잖아요. 그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어떤 단어나 문장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사랑은 그 다음에 이어질 네모칸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숙제입니다.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건지, 사랑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 안에서 한번 그렇게 채워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지식, 사랑은 뭐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보시고 그 삶을 빈칸에다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많으시죠? 아내에게 요구되어지는 거 많으시잖아요. 자녀에게 하고 싶은 잔소리, 부모님에게 신경 좀 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마다 절제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가족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님들, 5월은 참 감사한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5월이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감사한 가정의 달처럼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존중하고 감사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아직 그러지 못했다면, 만약 아쉬움이 남으시다면 내일이 아닌 오늘 밤부터라도 내 가족을 향해, 내 공동체를 향해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할 수 있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하고 싶은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만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좀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가정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마침내 드디어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이 사랑의 빈칸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제 삶으로 사랑 다음에 나오는 이 빈칸을 채워나갈 테니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성도님들께서도 삶으로 정말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랑 다음에 나오는 그 빈칸을, 그 문제의 답을 채워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은 원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하길 원하지만 내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습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 가족은, 내 부모는, 내 자식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형제와 내 자매는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절제하며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나와 가정의 관계가 그렇게 될 때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에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사람인지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안 될 때도 참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절제하고 정말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바다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